장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쭉 들어온 그동안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들을 볼 때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이 주시는 것은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쭉 그동안 들어왔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아니까 이제 이렇게 방심하거나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나는 영적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하실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것이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몇 살까지 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잘한 일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설명이나 접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는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했다라는 것이고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과 선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청받았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초청받을 수는 있어도 초청받았기 때문에 다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빨리 교회로 와, 예수 믿어야 돼, 교회로 와, 이게 초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초청받았으니까 초청받은 상태로 나는 초청받은 자야, 나는 초청장 받았어, 너 초청장 내놔봐, 초청장 너 있어, 이렇게 하면서 초청받은 것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선택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저하게 다른데,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볼 때 은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 이것을 뼈대로 골격으로 삼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시대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시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지식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초청해주는 단계가 은혜 시대의 신앙의 상태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사실상 은혜 시대에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그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선택된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막연한 얘기고 허황된 얘기고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도무지 알지 못한, 그래서 그냥 일곱인으로 꽁꽁 봉해져서 영원히 밀봉된 책으로 생각하면서 그 내용이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마디 운을 딱 뗐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지혜나 영리함의 차이가 아니라, 계시록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도 그 당시에 선택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혜택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성령이 믿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진다, 우리의 구원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뭐냐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 전에 그때가 되면 임박하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노아가 기회 되는 대로. 근데 그건 뭐였냐면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들어와야 돼, 홍수가 나면 들어와야 돼, 이렇게 초청한 것이고,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초청장 받았다고 방주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증거가 뭐였냐면, 손수 그들이 홍수가 올 것을 알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니 방주 짓는 일에 손수 거기에 가담을 했던 거잖아요.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손수 방주 짓는 일을 지휘해서 그 일을 진행했고 완성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홍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것을 하나님이 100년 전에 이미 예고해 줄 때 노아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오는구나, 홍수라는 엄청난 환란이 오는구나, 그것이 노아에는 믿어졌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선택한 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넓은 의미에서 초청하는 것과 좁은 의미에서
대상을, 목적을 정해놓고 초청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곱도 바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구냐 하면 마지막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확실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열일 제껴놓고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아프거나 일하다가 병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심판이 오는구나, 홍수가 오는구나,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아서 그 일을 추진해 갔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건강했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건강은 자신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딱히 무슨 병명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구조상. 그러면 몸이 아파지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택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와 명분이 분명했던 노아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명분이 내 안에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노아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일반적인 의미로 노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해가지고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게 뭐였냐면 노아가 500세 되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려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120년 방주 지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하고 이유가 확실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고쳐서 쓰시든지, 아니면 회복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겸손한 자가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특별한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이 과시 속에서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할 줄 몰라요. 저는 저녁 때가 되면 거의 매일 운동을 나갑니다. 또 제가 하는 운동량도 제 또래의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야 저보다도 더 훨씬 많이 하겠지만 제 또래의 저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제가 자신하는 것은 그들보다 저의 운동량이 더 많다라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샤워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리고 거실에 있는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뭐 매일 제가 일상처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비교할 때 오늘 체중이 어떤가? 어제보다 더 나간다면 내가 오늘 낮에 아니면 어제 운동하고 나서 밤에 내가 과일을 더 많이 먹었다든가 과식을 해서 내 체중이 좀 더 오늘은 오바됐다. 500g이 더 나간다. 또는 1kg이 더 나간다. 그러면 제 암시를 합니다. 제 몸속에. 내일은 먹는 음식의 양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울에 올라가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가끔씩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에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 내 육신의 체중만 달아볼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저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만의 무게 또는 감사의 무게, 이러한 것들을 달아보면서 그 마음의 저울로 체크해가지고 교만의 무게가 한껏 올라가 있다면은 그것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교만을 축소시키고 교만을 떨어뜨리고 교만을 억눌러 버리고, 또는 감사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감사의 무게가 부족해서 아주 저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저울에서 표시가 나타난다면은 감사를 어떻게 하든지 채우고 보충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영적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행여 나의 열정이 무거워져서 욕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사랑이 무거워져서 집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감이 무거워져서 자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반대로 여유로움이 무거워져서 게으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위안이 무거워져서 변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주관이 무거워져서 독선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을 늘
저울에 올라가서 체중에서 내 체중을 확인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교만의 부분이나 순종의 부분이나 감사의 부분이나 기도의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을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 적어도 그게 안 된다면 리트머스 시험지라도 있어서 혓바닥에다가 대보면 현재 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고요. 이러한 사람은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그분 앞에 서든 아니면 우리의 육체가 변화체가 되어서 그분 앞에 서든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죄잖아요. 죄는 우리의 육체에 여러 가지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는 거룩해야 설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쬐깐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갈 때도 청와대를 가서 대통령 앞에 설 때에도 그냥 거지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별스럽지 않은 대통령 앞에 갈 때도 깔끔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가는 것처럼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거룩이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할 때, 닮는다고 할 때 무엇을 닮는 것이냐 하면 거룩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무형상이에요. 무형상. 그런데 어떻게 뭘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닮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닮을 수 있는 힘이 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시기 때문이며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 속에는 근본적으로 거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거룩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은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쫓겨난 인생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보내서 한 단계 끌어올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 한 단계 끌어올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잃어버린 신락원을 회복해서 복락원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책인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신락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셨다면 끝나는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복락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하면 무슨 신비적인 체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성령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그동안 60년대, 70년대 그동안 배움이 짧았던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이 방언하는 것, 뒤집어지는 것, 신비로운 개인적 체험 이런 것으로 성령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개인적 체험이 분명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성령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성령의 역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도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인도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이끌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물론 어떠한 자연현상, 재난이라든가 요즘같이 우한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특별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가 문제냐? 이단들 계시록 잘하는 데도 있어요. 이단들을 보면 계시록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잘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체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방향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옳은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 없이 성경의 인도함 받아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만나고 발견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 은혜 시대 때에 좀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롭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신비롭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능한 부흥사들이 오면 가서 그냥 머리 드밀고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 머리 디밀고 예언기도 받아서 내가 잘 될 거냐 잘못될 거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거 물어보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신앙이 미숙하니까 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니 21세기를 살아가고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아니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누가 어디에서 안수기도 해준다고 그러면 분별 없이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몸이 약해가지고, 몸이 연약해서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야 필요하지만, 예언적 형태를 갖춘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신앙이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이요, 어리석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앙이 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신앙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갖출 수 있고, 신앙의 위치를 어느 정도 높은 곳에다가 두고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수준을 갖추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떠한 체험을 말을 하더라도 성경을 근거로 한 어떠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피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금도 성령은 중단 없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경 속에 들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는 것도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필요했었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특히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놔두고 왜 신앙이 어린아이로 돌아가냐 말이에요. 점점 더 장성한 방향으로 가자고 이끄는데 왜 장성한 것은 포기하려고 그러고 어린애 방식으로 자꾸 엄마 젖이나 달라고 하면서 그리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겉옷을 가질러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면 어려워도 지붕 위에 있는 그 높이를 유지하고 높이를 지키고 있으려고 해야 되는데, 왜 지붕 위에 여태까지 잘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내려가냐 말이에요. 신앙은 내려가면 죽습니다. 신앙은 여전히 올라가는 겁니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공식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묵은 것, 쇠퇴한 것,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것, 이것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니, 때가 지난 것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나도 버리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약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믿음이 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교회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사람들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신념은 뭐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신념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 믿음이에요. 신념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그 속에 진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재설정할 때가 이미 되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발목을 잡힌 사람, 발목이 잡힌 사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하는, 강조하는 틀이 있습니다. 틀. 딱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기회될 때마다 강조했던 중요한 틀, 기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성경, 진리.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성경, 세 번째가 진리. 요 3가지예요. 이것은 다른 교회들도 다 말은 해요.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진리를 말해요. 또 다른 교회도 성경을 말하고 다른 교회도 믿음을 다 말해요. 그런데 차이를 알자 말입니다. 다른 교회가 말하는 진리, 다른 교회가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 진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교회나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돌다리 두드리듯이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말로는 믿음을 말해요. 믿어야 된다.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다 그 말은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 속에 약속에서 나온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봐야 돼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아마 수십 번 이야기했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믿음은 약속이고, 이 말을 뒤집으면 약속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다. 입술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믿음, 내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야 된다. 그래서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천주교에 몸담고 미사에 참석하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가 천당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뒤집어 놓고 아무리 까봐도 우리가 말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천주교 교리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천주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믿음 다음으로는 성경을 많이 강조하죠. 성경.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묵은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을 끝내고 새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게 신약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구약에 속한 제도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제도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속해서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주신 새로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자는 것이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말씀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면 최고였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고 또 베드로가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그들이 그 신약을 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시대에 그것이 중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새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이제 계절이 바뀌면 새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진리입니다. 믿음, 성경, 진리.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특히 하나님이 하실 일, 즉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예언이 포함되어질 때 그것이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예언이 담기고 설교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서 선포될 때 그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가 중요했던 것처럼, 왜냐? 선지자들이 예언자였기 때문에, 또 선지서가 중요했던 것처럼 선지서가 예언서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서, 선지서, 예언서, 예언자, 독수리가 화화화가 있으리로다 외쳤던 그 예언자, 그 마지막 때 최고의 예언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하면서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이다. 딱 못 박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바리새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합격하고 판정을 내리시는 것이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마 고등학생들은 모두가 다 공부 좀 잘한다는 학생들은 나는 서울대학교 가야지 라고 다 생각할 겁니다. 저 꼬레비에 있는 아이들은 그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도 선두에 있는 아이들은 내 목표는 서울대학교야. 서울대학교 중에 내가 법대를 갈 건가 아니면 의대를 갈 건가 물리대를 갈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목표는 서울대학교. 또 그런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도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 때가 되어지면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학교에다가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나요? 서울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낸다고 해서 다 합격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격을 하듯이 하나님의 기준도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치에 도달을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요. 믿음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노아 시대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뭐 에녹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을 것이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지 않겠어요?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아멘 하고 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니 그것을 지켜본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식에 입각해서 상식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그것을 평가를 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가 하는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상식으로 보면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신 뜻이 노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끝까지 방주 만드는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든 근거가 뭐예요? 예언이 근거였어요. 예언의 말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준비시키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성으로서의 역할이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한 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3절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3절을 위해서.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순서를 아는 하늘 군대로서 택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걸 기억하시고 아주 그냥 내 마음속에 늘 감사가 끌어넘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사소한 것 속에서도 감사,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도 감사라는 말이 아주 늘 순간순간 고백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약속으로 예언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동안 7번에 걸쳐서 주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3장 부르시면 선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